자, 오늘 본문에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 의미가 있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결혼도 몫이 목적이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거룩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소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혼이나 재혼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혹시 오늘 설교에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을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은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성적인 욕구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고요, 아울러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우리말 번역에 보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에베소서 편지를 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여러분 편지를 보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답을 준 거죠. 교회 안에 복잡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독신, 이혼, 재혼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고 분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편지 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떠돌던 하나의 표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일련의 표를 저렇게 써놓는 것처럼, 저걸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자,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요, 바울도 동의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용이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도 모든 결혼을 또 다 하지 말라는 건 또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성관계가 뒤따르는 결혼 생활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관계를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이를 낳기 위해 하는 성관계는 상관이 없는데 부부가 서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주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시에는 결혼의 목적이 자녀 출산에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의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성관계가 뒤따르는 결혼을 비판하는 그런 금욕주의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에 구속될 필요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 의미를 곡해한 나머지 성적인 방종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죠. 고민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쪽은 애만 낳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지, 한쪽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지. 이러니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성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죠. 먼저 성생활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결혼을 했다면 성생활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고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또 결혼까지 한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여 천사장이 타락하여 마귀가 됐습니다만 이 천사가 인간과 다른 점이 있어요. 천사는 정욕이 없고 유혹을 받지 않고 타락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을 가지고 있고 유혹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유혹을 받고 정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쓰고 참을 때 천사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생활의 교훈은 성생활을 할 때 상대방 중심으로 성생활을 하라는 것이 바울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부부는 결혼하는 생활 딱 공포를 하는 순간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는 자기 생각대로만 자기 몸을 사용하지 말고 남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필요에 따라 부부관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는 아니 되고 아내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비단 성생활뿐만이 아니라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은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행복의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행복의 지수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 사랑에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는 순간 내가 상대방의 사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 앞에 토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던져버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남자와 여자라 혼자 있을 때는 그대로 살았지만 결혼을 하는 그 순간 상대방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퍼, 돕는 배필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막 기쁘게 해야 돼요. 즐겁게 해야 돼요. 남자 여자 동일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부부간에 아주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주 아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지독하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막 막말을 하고 손을 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알아도 여러분 절제가 안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하지 못한다.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깊게 새겨들어야 돼요.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이게 적용이 되면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나에게 어떤 성생활에 대한 필요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필요가 있으면 기꺼이 응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남녀 이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시되 딱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용량을 주셨다면 아마 죄 짓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정욕을 주셨어요. 딱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누구든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정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면 자기 몸의 주인이 달라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메가다 장군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로 먼 훗날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이 없으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자녀들이 잘 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절대 허무하지 않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허무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거 너에게 보람이 있어, 너에게 가치 있는 일이야, 그 일을 하면 신바람이 나고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다면 죽는 순간 두려울 것이고, 그리고 허무한 것입니다. 바람에 부딪혀 날아가는 여러분, 낙엽만 봐도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살아도 아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이 어디에서 여러분 만족감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인생은 허무함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허무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가정을 가진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하죠. 시작.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결혼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칼빈은 총각이면서도 여러분 과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까지 달린 과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로운 일을 다 아내에게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예수님이 없이 사니까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후회합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분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의 성적 욕망이란 순간적인 자극과 충동에 따라 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통 때는 성자와 성녀처럼 지내던 사람도 욕망에 사로잡히면 한순간에 부도덕한 행동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항상 부부간의 친밀함 가운데 지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도에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그 문제거리가 있어서 아마 철야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나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여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나도 기도할 거야. 그러니 딱 3일만 분방을 하자고 하면서 밤새 철야를 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답을 얻으려고 할 때, 그때의 분방의 합의를 이루어서 그때만큼은 그렇게 분방을 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분방할 수 있다고 말을 한 이후에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요청에 대한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분방을 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분방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인데요, 특별히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 성도들과의 관계, 영적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직장에서의 우리 모든 기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 이 관계를 파괴하는 주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틈을 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갈라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고 무너지면 마귀가 가장 춤을 추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참소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디아라는 단어는 뷰티, 사이라는 뜻이에요. 사이. 그리고 볼로스는 던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사이에 던져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항상 관계를 파괴하는 자입니다. 좋은 관계에 갈등을 일으켜서 관계를 깨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도 교인과 교인 사이의 관계에 갈등이 생길 때는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주목하시고 먼저 영적 전쟁을 하시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란 서로 늘 좋아하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이 드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해서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도 한 방에서 사흘밤만 지나면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함께 있다는 것, 공동생활 자체가 사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다 보면 저절로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밤낮 싸우면서도 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방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결혼을 한 이유에 독신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독신의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가 없어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기는 했지만 상대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같이 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무효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독신으로 있는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독신의 은사는 이겁니다. 성적인 욕구를 잘 통제할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욕에 들어가는 몸의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승화시켜서 복음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결혼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안수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너무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바울은 독신으로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 양자 모두가 결혼을 했던 독신으로 살던 어떤 처지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아름답게 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혼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입니다.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불신자예요. 한쪽 여자는 예수를 잘 믿어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교회 나가는 것은 뭐 반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혼을 하면 안 되겠지요. 끝까지 기다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는 예수를 잘 믿어. 남편은 근데 지겹도록 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해요. 이혼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여자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께 상담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을 그 여자를 들려주고 답을 대신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기꺼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을 것인데, 네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남자를 구원받기 위해서 그 고통을 참는다면 그것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내면서 그 남편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내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네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못 살아,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서려고 할 때는 갈라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나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통스럽게만 하고 이혼도 안 해줘. 그러면 참고 살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겹게 싫은데, 같이 살기 싫은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기다리는 그런 아낙네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질 않지만 부부 세계를 누가 알아요? 힘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이 상해서, 그게 드러나면 창피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부부간에 100%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혼의 사유는 뭐냐?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에서 이혼하자 그러면 해야 된다. 그러나 잘못했을 것 용서를 빌고 상대방이 용서를 해줬으면 합해라. 두 번째, 매일 학대하고 때리고 그래서 정말 폭력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살 정도 되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혼한 가정이 교회에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혼과 결혼의 성경적인 가치관, 독신, 재원 이런 것들을 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신이 우상 숭배하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외쳤던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상담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긍정적 자아상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재혼은 어떻게 되느냐? 자,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자유해서 재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재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오고 싶다, 하나님 같이 섬기고 싶다, 그러면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혼을 하되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양심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그런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되시는 남편 여러분들,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잘 실천해서 영적인 가장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가장을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위대한 꿈과 비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